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나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의 지하로 전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아낌없이 또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아낌없이 주며 삽시다. 아멘.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아낌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먼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낌없이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준다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 아무 대가를 받아야 못 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부왕, 많이 기부한 사람, 많이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제가 인터넷을 쳐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준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기부왕 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카네기예요. 철왕, 강철왕인데 이분은 그렇게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전 재산의 4분의 3을 그 당시 때 돈으로 3억 5천만 불을 바로 기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가 전 세계 도서관을 3,000개를 줍니다. 전 세계의 도서관 3,000개. 한 개 짓기도 어려운데 3,000개를 기부했고, 그가 말한 것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배움의 한을 도서관에서 풀었다. 책을 빌려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눈을 떴다. 그래서 그는 큰 돈을 벌자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3,000여 곳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원했다. 마음의 빛을 그렇게 청산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90%를 다 기부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기부하기 위해서 다 팔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90%를 다 기부하는 데 사용했다. 어떤 왕이에요? 기부의 왕. 근데 여러분, 이분이 기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그보다 기부를 더 많이 하신 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가져야만이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이보다 더 큰 기부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당신이 기부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분은 90%를 했지만 우리는 91%만의 이분보다 더 기부를 많이 한 거예요. 91%. 뭐 그렇게 어려울 것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91%, 100%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없을 거예요. 누구 앞에 기부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부왕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카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기부가 될 수 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오늘 여기 어떤 사람들로 등장하느냐 하면 기부왕으로 등장해요. 자, 원래 기부를 하려고 하면은 카네기처럼 많이 있어야 기부한다는 우리 보통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떤 가운데 기부를 헌금을 했어요? 연보를 했어요? 기부를 했던데 어떤 가운데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여러분, 환란의 많은 시련은 기부를 하는데 반대된 말, 기부를 못하게 된 이야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극심한 가난. 가난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가난했다고요? 극심한 가난. 그럼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라면 뭐가 극심한 가난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가난한 시절을 갖다 보릿고개 넘어간 날이 있는데 아무리 보릿고개 넘어가도 돈을 안 먹었어요. 종자는 안 사먹었어요. 종자는 남겨놓고 다녔어요. 근데 이 극심한 가난은 뭐 가지고 없는 가난이냐면 종자 가지고 없는 가난.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뭘 했다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카네기보다도 뭐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뭐를 하냐? 기부를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가 그렇게 하고도 남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기부를 못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부할 마음,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꾸시냐면 우리도 아낌없이 주는 자로 하나님은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셨고, 오늘 고린도 여기 마게도냐 교인들의 하나님이셨고, 카네기의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속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기 위해서 계속 함께 일해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누구 하나님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제 오늘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야곱의 형들은요, 은혜를 베풀며 주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끼치고 산 게 아니라 뭘 해를 끼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계속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형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시므온을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죄를 지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도 그 누구도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데려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려고 발버둥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수도 없이 우리가 잘못하는데 잘못한 건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지금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요셉인지 몰라. 근데 요셉 앞에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뭘 해놓고 하나님 이미 계세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요셉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어버리리라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갔더니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자기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와서 보소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밝히는 것은, 자신을 밝히는 것은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자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버지와 자기 모든 가족을 은혜 베풀기 위해서 어디로 초청해요? 애굽으로 초청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어려운 문제, 내려놓을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수없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라도 잊지 않고 모든 문제 앞에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점점 내려놓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40편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재앙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고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를 잊지 않으세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앞에 사방으로 가로막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앞에 엎드려서 이 다윗처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은총 베풀어 준 것을 다시 또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면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은총 받은 것을 또 은총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은총 받았음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어떻게 유언을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먼저 읽어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바실레가 나와서 맞이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은총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그 아들들에게 바실레가 나이가 먹어서 하지만 그 아들들에게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 여러분 내가 은총을 베풀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자녀들에게라도 은총을 베풀도록 유언해 가면서 뭐를 잊지 말고 살라고요?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뭐 하지 말고 살아라? 잊지 말고 살아라.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서 계속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은혜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매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은총을 구하고 사는, 은총을 베풀어 줄 걸 구하고 은총을 받고 은총을 베풀어 준 사람, 그 이야기를 시편에서는 더 표현해서요. 시편 8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여러분 밤에 달이 없고 별이 없다면 어떠겠어요? 밤이 너무 산만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여러분 달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별이 있고, 달과 별,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해서 하늘에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도 뭘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잔잔하게 누리고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시를 쓰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아멘. 감사의 반대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계속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은혜를 베풀므로 표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더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심판하셔요. 다시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 받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못 있어. 이미 끝났어.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같이 베풀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베풀어 주심을 느끼고 고맙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않고 산 사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을 먼저 봅니다. 다시 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빛을 당당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러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서 뭐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100일만이라고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안 갚는다고 그걸 잡아가지고 오히려 목에다 집어넣었어요. 자기는 뭐를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누구에게 안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더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여러분 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안 베풀어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안 베풀고 사는 거에 대해서 책망이에요.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를 안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 내가 은혜를 오늘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말씀 안 듣는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안 들어서도 그러고 듣고도 여러분이 흘러가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 그 성경에는 없어. 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살아라는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성경 기록은 안 해놨어. 근데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안 베푼 것을 정확하게 찍어서 말해. 이 말은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무시하고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은혜 베푼 자리에 서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은혜 베풀어 자리에 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카네기는요 도서관에서 자기가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많은 걸 배웠고 그것을 빚진 걸로 생각하고 자기의 버는 돈을 3,000개 향기의 도서관에서 빚을 갚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적냐고요? 여러분 전부 탕감해 줬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죄로 누가 다 탕감해 주셨어요? 내가 용서해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탕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탕감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사람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받은 사람은 여러분 받은 그 은혜가 주라고 하는 명령으로 같이 주는 거예요. 흘러가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는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빚진 자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받았는데 주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받아 영본에 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15장 22절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12절 빨간 글씨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각각 누구에게 나눠준 거예요? 작은 아들, 큰 아들에게도 주었어요. 큰 아들은 주었는데 가지고 안 나갔어요. 집에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다 팔아서 정리해서 나가서 그걸 갖다가 주는 삶을 쓴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잘 썼어요? 안 썼어요? 나를 위해서 썼어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쓴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쓴 것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액을 다 쓰는 것이 뭔지 아세요?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이 둘째 탕자는요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썼는데 다 썼어. 허랑방탕.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놔뒀어. 집에 그대로 있어. 그것도 책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 것은 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것을 알고 우리 호감의 품성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 가르에서 참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재산을 남기고 가는 것은 수치다. 내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가는 건 수치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쓰고 가세요.
아니 다스라는 게 이렇게 싫어요? 그건 여러분 남기고 가는 건 수치래요, 수치. 다 쓰는데 뭐를 위해 쓰는 거냐? 내 것이란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멋있게 쓰십시오.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쓰라고 쓰려고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는 것이 뭐하지만 다 요하는 것도 낭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셨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고백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계시냐면요, 다 허랑방탕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뭐를 회개할 기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 쓰는 건데, 있는 것이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있는 것을 쓴다고 할 때 우리는 꼭 재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것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나눠주고 있어요, 하나님. 시간. 여러분 시간도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나를 위해서 쓰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건지 점검하세요. 시간도 어떻게 쓰는가 점검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돈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있어요. 건강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또 뭐가 있어요?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도 있어요. 재능을 어디에 쓸 것인지, 나를 위해서 쓸 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나누어주며 쓸 것인지, 다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왜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러분 거 가지고 쓰라고 준 거예요? 주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준 거예요. 나누어 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인 시험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어놓고 너희 누구를 위해 썼는가를 하나님이 다 심판할 때 점검하실 거예요. 그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시간을 잘 사용하도록. 아멘. 다시 내 재물을 잘 사용하도록, 건강을 잘 사용하도록, 내게 있는 재능을 잘 사용하도록. 누구를 위해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라 그러냐? 오늘 새벽 기도에 봤던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후하게 여러분 또 후이 되어주는 거. 여러분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말을 다시 뒤집으면요, 우리도 후이 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이 준 것을 하나님이 그냥 드렸더니 우리에게 더 후이 줬어. 그럼 우리도 또 어떻게 돼? 후이 되어 우리도 넘치게 받았으니까 후이 되어서 또 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여러분 넘칠 때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줘가지고 내가 줘요.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손길이에요. 이름 생생 내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줄 때 중요한 것은요, 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 속에, 드리는 것 안에 예수님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담아드리는 거예요. 뭐를 담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오시면 내게 아무리 다 주긴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지 않냐고, 예수님을 담아주지 않냐고, 성령으로 주지 않냐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어디에서
주라. 주는 대로 드리라. 예수님을 그 안에 꽉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준다면 김치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김치를 받은 게 아니라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주는 것도 그렇게 주는 거고 받는 것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 되게 해주고 싶으냐? 계속 주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야 복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할지니라. 뭐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가 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받는 것보다도 뭐다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주시면 받아서 또 주세요. 또 주면은 받아서 또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또 나눠줘요. 아니 나는 받는 것이 주는 게 복이다. 나는 안 받아요. 그러지 말고 주면은 받고 받아서 또 뭐하면 또 얹어서 또 줘. 받고 또 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뭐 내가 가서 벌던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든 주든 내가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만큼 주셨어요? 얼만큼? 그것을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많이 주셨는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 아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구에게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구약에서는요 계속 준다고 약속했어요. 계속 준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준다고 약속하면서도 계속 주면서 약속했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계속 주면서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거 더 좋은 걸 준다. 준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누구를 준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얼만큼 준 거예요? 하나님 얼만큼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조금만 준 사랑이 아니고 90%만 준 사랑도 아니고 다 주신 사랑. 할렐루야. 다 주신 사랑을 하나님은 다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다 줬잖니 너도 뭐하면 살아라? 주면서 살아라. 주면서 살아라.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복. 주면서 살아라. 많이 독혀지려고 하지 말고 많이 주면서 살아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많이 주면서 살았더니 내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가니까 다 있어요? 어디 가니 다 있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다 있어. 근데 안 주고 그냥 움켜쥐고 더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없어지지 않는 곳에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많이 베풀고 많이 주면서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주고 싶은 마음보다도 갖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더 많은 인생이에요. 누가 은혜를 베풀어줘야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주시고 내일도 베풀어주고 한없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주는 자로 바꾸고 가시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번성이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아낌없이 주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 인생의 문제 뭐라고요? 아낌없이 주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꿔가요? 아낌없이 주는 인생으로 바꿔가.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복이 우리는 많이 먹은 것이 복인데 우리가 복이 진짜 복은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 복이야. 우리 삶의 원리가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아낌없이 주는 삶으로 바꿔주면 그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그 복을 여러분 누리고 그 복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고 아낌없이 많이 주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부자라는 걸 깨닫고 많이 주며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낌없이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아들이면 인색하게 살아가고 아낌없이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간다. 언제는 뭐가 필요해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먼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지면 내 안에 있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아낌없이 베풀며 사는 삶을 바꿔주십니다. 누구는 안 되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살고 그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아낌없이 누구를 또 보내줬어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안에 예주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낌없이 주었다는 걸 믿고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나도 어떤 인생으로 변해가냐면 아낌없이 주는 인생으로 누가 바꾸시냐?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가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원성도들에게도 충만히 함께 있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많이 써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받으면 아낌없이 최고 기부자가 될 수 있는 그네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낌없이 베푸는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받아사오니 이제는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베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세도교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